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도전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증거가 주님의 보혈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1편 방금 읽어주신 말씀은 흔히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밤 여기 오신 분들도 크게 작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당한 동일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문제를 겪고 오셨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또 살면서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피해의식과 함께 참 삶은 어렵고 나의 삶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도 가정 환경이지만 살면서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거절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들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더 심하고 더 어렵고 더 중한 그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지금 당면한 내 문제가 가장 크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동시에 또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로 하나님께 다룸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든 훈련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까지 하나님, 내 아이가 아파요. 내 아이가 문제 있어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들의 간구 소리, 그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때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리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술하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 절박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을 경험했는데 사실 이 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해석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파괴적인 말들, 즉 중상모략, 비방도 의미합니다.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즉 전쟁의 한가운데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이 있었고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나의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것 같은 바로 눈앞에서의 위험과 공포와 두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혹은 그렇게 될까봐 무섭고 두려운 상상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전능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샤다이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의 의미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원어가 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끌어안아 젖을 먹이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하리로다의 히브리어 뜻 역시도 절대적으로 보호막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의 강력한 보호와 어머니의 따뜻이 품어주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 상황이든 다 그 아버지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특별히 이 전능자의 그늘은 시편 저자의 배경이 되는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특별한 곳입니다. 중동의 태양은 대낮에 40도, 50도를 넘는 뜨거운 폭염이기 때문에 그늘 안에 있는 것과 그늘 밖에 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속에서 그늘이란 절대적인 보호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광야 같은 길을, 저희 사역지가 광야 사막 도시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내가 중간에 제가 사역하는 곳을 좀 빨리 버스 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내가 좀 빨리 가보리라 그래서 뭐 한 300-400m쯤이야. 그러면서 제가 광야길을 막 걷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 한 100m 걸으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러면서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저희 사는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가 5월이었어요. 사실 6, 7, 8월이 저희가 더 더운데 5월이면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으셨는데도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신 것도 아니고 동네길을 걸으신 건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불가만 이를 머리에 이고 걷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한낮은 정말 걷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늘이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 하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람 없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늘 밑에 서면 정말 단 하나의 과장도 없이 그늘 밖이 몇백 도라고 해도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늘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은밀한 곳, 결국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곳이지요. 결국 예배의 자리이고 지성소의 자리이고 십자가의 예수가 계신 곳일 것입니다. 즉 오로지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결국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된다라는,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그 품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혹은 들으셨을 에즈베리 부흥이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작년에 부흥이 2월 8일 날 일어났던 그 에즈베리 부흥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1905년부터 크고 작은 주님의 인재가 있었고 특히 지난 1970년에 70년에는 학생들로 그 경험했던 대단히 저희가 작년에 경험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부흥이, 그런 임재가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970년 때 20살이었고 19살이었고 18이었던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70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내가 1970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 추억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졸업생들도 많았고 특별히 1970년대 부흥을 경험하셨던 그 분들이 거의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저 역시도 그 휴호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매일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돌면서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주님 이 학교를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사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1, 2년의 기도가 아니라 수십 년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이제 드디어 그 주님의 임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날 저희는 일주일에 3번씩 그냥 평범한 예배, 항상 드리는 예배, 날마다 여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학생들이 10시부터 11시까지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끔은 학생들이 좀 소수의 학생들이 남아서 은혜 받은 학생들이 남아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날도 여전히 학생들이 남아서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찬양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제 연구실이 바로 그 밑이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도 들릴 정도로 찬양 소리가 계속 커져서 저는 정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하러 갔다가 6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만 구경하러 간 거 아니고 대부분 많은 어른들은 뭐가 이때네 뭐 계속 찬양한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경하러 온 분들이 다 몇 시간씩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눌 건데 저의 개인의 객관적인 사실들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개인의 좀 묵상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이전에 이미 교수로 사역하기 전에 선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어.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당연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거의 뭐 하나님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때로는 관념, 때로는 생각 뭐 그런 식의 취급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라는 마음과 생각이 몰려들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척한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렇게 아는 척했던 제 교만과 무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잘남도 심지어 나의 못남조차도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하는 왜 나의 그렇게 잘난 거 못난 거에 내가 그렇게 많은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가가 제일 후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드러우심과 그 위대하심에 그냥 압도당해서 그렇다고 제정신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보일 여력이 없었어요. 나는 있지만 오직 예배하는 자고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정말 그렇게 병자가 많이 났냐, 무슨 기적을 봤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가장 큰 부흥의 표적과 기사가 그 어떤 대단한 이적 그 이전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기에 너무 거룩하시기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이게 속상해요, 나 직장 떨어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있다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거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의 전적인 부패함과 그 무능력한 그 전 존재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전 존재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시고 너무 위대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르세요 그렇게 말을 저도 그랬어요. 나도 알아, 하나님 사랑이 많고. 아니에요, 모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개개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다면, 성령의 체험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맞아요, 여러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 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놀란 건 뭐냐면 그거는 그날 여러분이 부흥회라든지 그날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여러분 개인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냥 그 성전에 발만 딱 들이면 그 누구라도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뭐 신앙이 있든 없든, 하다못해 사실 저희 학교에 무슬림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걔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잘 개념 없이 축구부 코치 따라서 얼떨결에 전학 온 것 같은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수업을 취소하고 걔가 우리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야 니네들 내가 클래스를 취소해주는 대신 모두 다 저 본당의 그 휴홀에 올라가서 5분은 다 있어라. 그 다음에 5분 뒤에는 너네 자유야. 니네 맘대로 해도 돼. 떠나도 돼. 그러고서 이제 다 같이 올려보냈는데 그 무슬림 학생이 이제 딱 서서 얘는 얘 생각에 5분을 채우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제 눈으로만 1시간 반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걸 봤어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너 어떻게 느끼냐 했더니 자기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제 연구실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방법론과 이게 준비가 됐네 안 됐네 이것은 나쁘네 저것은 좋으네 우리는 분석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회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땐 어떤 마음이냐면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뭐 그 찬양이 좋네 설교가 좋네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한 장소에 있고 싶다. 그 마음이 저는 요즘에 예배에 가는 마음이에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새롭게 또 부흥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든 생각은 내가 하던 것이 맞았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확신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야지 내가 기도라도 하지 하고 꾸역꾸역 나오고 성경 읽기 싫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한 장,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자라고 또 결심해서 읽기도 하고 큐티도 그렇게 하고 하는 그 나의 발버둥 치는 게 맞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어떤 몸짓이라도 결국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경 갔다가 첫날은 6시간을 있었는데 6시간도 그 뒤에 제가 기도회 모임 인도하는 게 있어갖고 나와야 했어서 나왔었고 그 다음 날은 아침부터 가서 11시간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조금 있는 거고 저희 학생들이 그 대학생들이 뭐 14시간, 뭐 15시간 그냥 거기서 밤새는 애 그 때로 바깥에서 이제 저희들을 의심하면서 정말 부흥이야? 너네들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학교 분들이 흔하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한번 16일 동안 열 몇 시간씩 그 성전 안에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게 한번 해보라고 누가 그걸 하겠냐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합니다. 근데 정말 학생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은퇴 교수님한테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신 그 교수님한테 1970년도 일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1970년도 일했다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아니 어떻게 11시간 있었는데 1초 같냐고 어떻게 14시간을 있는데 1초 같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그것이 바로 영원을 체험한 거라고 영원한 시간을 체험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이거가 끝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면 마치 영원히 죽을 것만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기에 정말 1초가 11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11시간 열몇 시간이 하나님 앞에 1초 같은 그 삶을, 무한한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또 하나의 제가 배운 것은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기도가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는 가끔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무나 기도 제목을 자세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가두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기도를 절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음대로 기도하셔가지고 맘대로 하세요 했다가 하나님이 맘대로 하셔가지고 아프리카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줄을 그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는 요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요래야 되는데 요 안에서 맘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규격을 전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너무나 그 자세한 기도 제물, 하나님을 조종하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한계 지어 놓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그 어떤 박스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두려는 내 생각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선 안에 그렇지 않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흥 기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저를 더 소유해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 뜻을 주님 앞에 꺾을 수 있는가를 도전하시고, 설령 내 확신, 내 선함마저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더 소유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또한 주님만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제 영역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높아지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정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3시간, 4시간을 딱 한 기도밖에 안 됐어요. 주님만 높아지셔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더 높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아까 그 무슬림 학생도 얘기했지만 정말 치유도 일어나고요. 정말 이혼하려고 왔던 커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된 경우도 있고요. 또 중독이었던 학생들이 그 중독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살 충동이 많더라고요, 다음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래서 우울증에도 너무나 많이 많이 아파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픈데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저러다 괜찮지라고. 근데 그거 정말로 차를 몰고, 저희 사실 그 물꼬가 어디서 터졌냐면요, 회개의 물꼬가 어디서 터졌냐면, 그 아이 정말 첫날 초반부에 아이 하나가 내가 몇 번이나 차를 몰고 죽으려고 어디까지 갔다 왔었다.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났다, 회개한다, 이런 걸 나누면서 사실 이 부흥의 물꼬가 텄어요. 저희의 그 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5월 달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다시 7년 만에, 그곳을 떠난 지 7년 만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다시 선교하러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이 다 100% 선교사로 헌신하는, 꼭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한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피난처라는 원어의 뜻에는 신뢰, 희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건지신다라는 뜻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전의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과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건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작은 아들은 원래 자유자였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돼지의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의 진정한 해결은 누가 어떻게 쥐엄나무를 먹어, 밥을 먹어야지 하는 그 음식을 갖다 주고, 아유, 이 돼지 농장은 별로 안 좋아, 내가 소농장으로 인도해 줄게라는, 뭔가 일시적인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뭔가 일시적인 더 편안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는 그것이 그의 진정한 해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힘들어서 다시 이집트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문제 해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시면 다시 노예 생활로의 회귀인데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사실 결국은 내 육신에 붙잡히고 세상에서 묶여있고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힘들어만 하며 고통만 없애려고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드러내고야 마실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 작은 아들을 만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이 돈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병고에서,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해결해 줄 거라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내가 있다. 너에겐 내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91편을 보면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앞에 했던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8절 이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보호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우리를 싸우는 자로, 강한 자로 만들 것이라 합니다. 독사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원어의 뜻은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뜻은 강하게 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깊게 연합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사단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너는 예수 믿는 애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해서 무슨 걸 얻었냐? 별별 생각을 다 우리에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부를 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강한 자와 연합되어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낙심해서 하나님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여러 가지 정말 생각들을 집어넣고 감정을 다운시키고 많은 생각들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여러분에게 강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려야 돼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믿느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삶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자녀의,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나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나는 그거 하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세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당신 앞에, 당신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을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이미 저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떠오르는 생각, 그 모습들을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내 육신의 역사인 줄 알고 물러서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시고 이미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단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건들지 않고 자꾸 내 자신에게서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 하고 내 느낌이 증거라고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령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약속들은 진리이고 사실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점점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살아야 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쩜 점점 돕는 이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시려고요. 그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네, 저는 보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앞에 어떤 문제도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어떤 자가 감히 자랑할 것이 없고, 사실 저희 에즈베리 부흥 때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복음 가수, 복음성가 가수들, 대단한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또 내가 찬송을 이끌어주겠다 제안해 온 분들도, 설교를 해주겠다 제안한 분들도 많았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냥 대학생들, 무명의 대학생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대학생들이 계속 교대를 해가며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 하나와 기타 한 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24시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였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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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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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요상이 되십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3장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기도 인도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심된 기도 되게 하소서.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내 삶과 소유를 꺾을 수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소서. 내 삶에서 주님만 높아지는 기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안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선교의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회심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안수의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시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할 때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나 주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말씀의 진리와 약속을 믿는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